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해 주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책임을 주는 의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규약도 아닙니다.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편히 쉬게 해주는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고통을 치료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방에서 증거되고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영이 살아나 새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실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샘에서 끊어진 개천이 썩어 냄새나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은 영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영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많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혼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철학과 학문으로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영혼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활의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땅을 저주한 이야기보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폭풍우처럼 휘몰아쳐 왔고 인간의 모든 희망은 일시에 사라지고 절망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가시와 은극기의 저주 속에 스스로 물고 찢고 죽이는 피비린내한 역사를 장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주의 수를 건져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시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어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로 인해 다가오게 된 삶의 고통과 슬픔과 흠모와 무의미와 절망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저주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안식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삶의 고통과 슬픔과 흠모와 절망에서 노연한 수많은 산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면 무슨 흐무맹랑한 소리냐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귀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부패하고 더럽게 합니다. 또 성경은 악한 귀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악을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웃끼리 나라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 다음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횡행합니까? 거짓말하는 귀신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횡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은 인간의 불안, 초조, 공포를 일시적으로 무마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은 수많은 사람을 병으로 사로잡아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와 도덕을 수양을 해도 쫓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지식을 쌓아도 과학을 발전시키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대결해야지 물질과 육으로 영과 대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3차원 세계의 눈에 보이는 육의 힘을 가지고 4차원 세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가지 종류의 귀신들로부터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복음과 함께 넘쳐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귀신을 능히 이기므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게서 노여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생활의 온갖 저주와 절망을 제하고 해방을 가져줍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므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서 노연하게 되고 분쟁과 미움에서 노연하게 되고 불안과 공포에서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서 노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영적으로 생동하는 능력이요 힘이요 기적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을 얽매우고 있는 모든 고통의 사슬에서 노연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비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대에 참여하시던 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거듭나서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자기의 주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